우리들의 교회가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서 5월 한 달 동안 가정과 관련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제목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멋진 결혼은 만들어 가는 것이다. 오늘 이 시간에는 멋진 결혼은 만들어 가는 것이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5월 5일은 어린이날, 그리고 5월 8일은 어버이날, 그리고 5월 15일은 스승의 날, 그리고 5월 21일은 무슨 날입니까? 부부의 날입니다. 둘이 만나서 하나가 되는 날이라고 해서 21일이 부부의 날입니다. 그래서 부부의 날을 보내면서 우리들의 교회 성도님들 함께 이 말씀을 나누면 좋겠다라고 그렇게 생각이 되어져서 함께 은혜 받고자 합니다. 부제로는요, 뿅사랑에서 참사랑으로. 뿅사랑. 뿅사랑이 어떤 사랑인지 궁금하시죠? 뿅사랑에서 참사랑으로. 그리고 사랑을 배우다라는 부제를 가지고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뿅사랑이라고 할 때에 이 사랑 하나님이 주신 건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뿅사랑을 참사랑이라고 착각을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내가 기다리고 기다리던 그러한 사람이야. 그러니까 이 사람을 만났을 때 그때 어떠한 호르몬이 분비되어지냐면은 페닐 예, 페닐에틸아민이라고 하는 그 호르몬이 분비가 되어집니다. 이 호르몬이 분비가 되어지면은요, 우리의 기분을 조절하는 여러 가지 그러한 그 호르몬들이 대량으로 분비되어지기 시작하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무엇이냐면은 도파민이라고 하는 그 호르몬도 많이 분비가 되어집니다. 다시 얘기하면은 이 페닐에틸아민이라고 하는 이 호르몬은 사랑의 호르몬이라고 그렇게 할 수가 있겠죠. 이 호르몬이 막 쏟아져 나올 때에 마치 마약에 취한 것처럼 뿅 가는 그러한 기분을 느끼게 되어집니다. 이 사랑의 호르몬이 분비가 되어질 때 내가 그 사람을 봐도 또 보고 싶습니다. 예. 그리고 생각만 해도 기분이 좋고 잠 안 자도 좋고요. 이 사람만 있으면 저절로 살맛이 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지독한 구두쇠라고 할지라도 상대를 위해서 돈을 막 쓰게 되어집니다. 이 사랑의 호르몬이 분비가 되어지면은요. 그리고 혼자 있는 걸 좋아하는 사람도 이 호르몬이 분비가 되어지면은요, 사람과 같이 있는 것을 즐거워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또 자기가 마치 슈퍼맨이나 슈퍼우먼이 된 것처럼 상대방의 어떤 나쁜 점도 용납하고 심지어 자기가 고칠 수 있다고 착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어떤 호르몬이? 사랑의 호르몬이 분비가 되어지면은 뿅 사랑에 빠지게 되어지는데 이때에 이렇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은 그 뿅 사랑의 그 기한이 그렇게 오래 가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장이 쿵쾅쿵쾅 뛰는 그러한 그 뿅 사랑, 뿅 사랑의 그 기간이 그렇게 오래 가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가지고 더 이상 사랑의 호르몬이 분비가 되어지지 않게 되어지면은 어떠한 결정을 내리게 되어지냐면은 다른 사람을 찾아 나서야 될 것 같아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계속해서 어떠한 사랑을 하게 되어지냐면은 뿅사랑, 뿅사랑. 그런데 이 뿅사랑은 어떠한 호르몬에 의존하는 그러한 사랑이냐면은 페닐 에틸아멘이라고 하는 이 사랑에 의존하는 그러한 그 사랑이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진짜 사랑은
언제 시작이 되어지냐면은 이제 그 사랑의 호르몬이 점점 그 분비량이 줄어들게 되어집니다. 이때에 그 사랑하는 사람을 위하여서 의지적으로 사랑하게 되어지는데, 자기 자신을 희생하게 되어지고 그 다음에 상대방을 아끼게 되어지는데, 이때 사랑이 어떠한 사랑이냐면은 참사랑이라고 그렇게 할 수가 있겠어요. 그리고 이 참사랑을 하게 되어질 때 분비되어지는 그 호르몬이 무엇이냐면은 바로 엔드로핀이라고 하는 이 호르몬이 분비가 되어지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뿅사랑에 속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실 때에 처음에는 뿅사랑으로 시작되어지도록 그렇게 하십니다. 그런데 내가 내 마음이 계속해서 쿵쾅쿵쾅 거리면은 다른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공부를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과 교제를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호르몬이 분비되어지는 그 기간은 하나님께서 어느 그 기간, 일정한 그 기간을 하나님이 정해 놓으셨다는 것이죠. 우리 다음 세대 중고청, 혹시 뿅사랑을 찾아서 이 사람 저 사람 계속해서 찾아다니는 그러한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호르몬이 계속 분비되어지면은 다른 것을 할 수가 없어요. 특별히 이 부분과 관련하여서 한 몸을 이룬 부부라고 하는 그 책에 이순자라고 하는 상담 심리학 박사가 이러한 내용을 적어 놓았더라고요. 우리들의 교회 성도님들, 이 사랑의 호르몬, 이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선물입니다. 이렇게 시작이 되어져서 결혼을 하게 되어지는데, 그런데 우리가 어떠한 그 착각을 하게 되어지냐면은 멋진 결혼은 저절로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그 착각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멋진 결혼은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 가는 것이다. 나무를 심게 되어지면은 그 어린 묘목을 사가지고 와서 처음에는 그 어린 묘목 참 손이 많이 가요. 물도 주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또 이것저것 영양분도 공급해 주면서, 그리고 또 지지대도 설치해 주면서 여러 가지 손이 많이 가요. 그런데 이제 1, 2년 정도 시간이 지나게 되어지면은 더 이상 그 묘목에 신경을 안 써도 돼요. 그냥 저절로 자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결혼도 그러할까요? 처음에는 신경 쓸 일들이 참으로 많이 있지만은, 그러나 이제 1, 2년 시간이 지나게 되어지면은 저절로 결혼 생활 되어진다라고 그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세요? 그것이 아니라 이 결혼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계속해서 거기에 여러분들이 노력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결혼 준비를 위하여서 많은 준비를 하는 것처럼, 노력을 여러분들이 하는 것처럼, 결혼 생활과 관련해서도 여러분들이 많은 노력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결혼식을 치르고 나면 저절로 부부가 백년해로로 이어질 거라고 그렇게 생각이 되어지는데, 결혼 생활이라고 하는 것, 결혼해놓고 나면은, 결혼을 성취하고 나면은 그 모든 것들이 저절로 되어진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5월달이 되어지면은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 부부에 대하여 어떻게 설계해 놓으셨는가, 하나님의 그 설계도를 보면서 우리의 그 부부 생활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는 그런 우리들의 교회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모든 사람들에게는 무엇이 있냐면은 바로 죄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그런데 이 죄의 뿌리가 무엇이냐? 그것을 죄성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모든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무엇을 가지고 태어나냐면은 죄성을 가지고 태어나요. 죄성.
그 죄성이 무엇이냐면은 바로 자기 중심성이에요. 사람들은요 전부 다 자기를 사랑해요. 예? 그런데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은 인간에게 사랑을 부어주시고 인간을 향하여 하나님이 뭐라고 명령하시냐면은 사랑하라라고 그렇게 명령을 하세요. 엄청난 사랑을 인간에게 부어주시면서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에 사랑하는 그러한 사람으로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은 인간이 죄를 짓게 되어지고 그리고 죄성이라고 하는 것이 인간에게 깊이 뿌리 내리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인간의 그 사랑이 변질되어져 가지고 그 사랑이 어느 쪽으로 가게 되어졌냐면은 자기 사랑. 예? 하나님께서 인간을 향하여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 다음에 또 이웃을 사랑하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떤 한 율법사가 예수님에게 와서 계명 가운데 가장 큰 계명이 뭡니까? 라고 그렇게 질문을 던졌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성경에 613개의 그러한 그 계명이 있는데, 그런데 그 계명 가운데 가장 큰 계명은 이것이고 그리고 두 번째 계명은 이거야 라고 그렇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가장 큰 계명은 무엇이냐면은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첫째 되는 계명이라고 말씀하시고요. 그 다음에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라고 하는 이 계명이 두 번째 계명이야라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신 거예요. 하나님에게는 뭔가 신념이 있어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떠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냐면은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이웃을 사랑하는 그러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속에는 무엇이냐면은 죄성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잘 사랑할 줄 몰라요. 자기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배우지 않아도 그냥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것은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어떠한 그 제도를 주셨냐면은 결혼 제도라고 하는 것을 주셔가지고 우리를 사랑 학교에 입학을 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결혼이라고 하는 그 과정을 통하여 우리가 사랑 학교에 들어가서 우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지냐면은 사랑하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지도록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훈련시키신다는 것이죠. 죄성을 가지고 있는 철저히 자기밖에 모르는 한 남자와 그리고 철저히 자기밖에 모르는 한 여자가 결혼이라고 하는 그 제도를 통하여서 가정을 이루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 되어지냐면은 부모님의 사랑도 부모가 되어지면서 부모님의 사랑도 알게 되어지고 그 다음에 또 자기가 낳은 그 자녀를 또 양육하는 그 과정에서 자녀를 사랑하는 것, 그러니까 이웃을 사랑하는 법도 배우게 되어지고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도 배우게 되어지는 거예요. 황 목사가 이제 결혼한 지도 거의 한 20년이 돼 갑니다. 2006년 5월 2일에 결혼을 했으니까 이제 내년이면은 20년이 되어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저의 인생 가운데 올해가 결혼 생활과 관련하여서 가장 힘든 그러한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는 중에 이 부부 설교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냥 안 하고 건너 떴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 그런데 목사가 그렇게 살지 못해도 목사는 하나님의 뜻을 전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결혼 설교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어떻게 말씀을 전가하면 좋겠습니까? 그렇게 하면서 이것저것 이제 책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야, 제가 결혼하기 위하여서 참 많은 책을 보면서 공부했는데 결혼 생활과 관련해서는 참 공부 없이 아무런 노력 없이 내가 내 일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을 쏟았는데, 그런데 특별히 가정을 지키기 위하여서, 특별히 부부 간의 그러한 친밀한 그러한 관계를 위하여서 내가 노력하는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참 미비하였구나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또 이번 한 주간에 무엇을 발견하게 되어졌냐면은 저는 여태까지 아빠는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이야. 그 다음에 또 남편은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이야 라고 하는 그러한 그 얘기를 들었을 때에 저는 그 말이 납득이 안 되었어요. 야, 내가 자녀들을 위하여서 얼마나 희생하는데, 내가 또 아내를 위하여서 얼마나 희생하는데 내가 자기밖에 모른다고? 이러한 그 말들을 듣게 되어질 때에 납득이 안 되어졌거든요. 그런데 이번 한 주간에 제가 쭉 돌이켜 보면서 제가 아내에게 얘기를 하게 되어집니다. 자기야, 내가 참 내밖에 모르는 그러한 사람인 것 같지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내가 참 자기 사랑으로 똘똘 뭉쳐져 있는 것 같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였습니다. 우리들의 교회 성도님들, 우리는 이 죄성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있어서 자기 중심성으로 인해 가지고 자기를 철저히 사랑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결혼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5월이 되면은 항상 같이 나누는 말씀인데요. 이 말씀을 같이 나누면서 우리의 부부 생활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서로 복종하는 관계를 만들어 가라. 여기에 보면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제가 첫 번째 서로 복종하는 관계 만들어라. 그런데 22절에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은 아내들을 향하여서 먼저 말씀하고 있는데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저는 이 말씀을 너무 좋아했어요. 그런데 21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피차 복종하라라고 하는 이 말씀은 서로 복종하라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특별히 하나님께서 22절에서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라라고 하는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은 가정에도 그 공동체이기 때문에 리더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가정의 질서를 위해서, 가정을 세우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아내들을 향하여 남편에게 복종하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리더십의 궁극적인 존재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공동체의 질서와 세움을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아내들을 향하여 남편에게 복종하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21절 말씀에는 서로 복종하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공동체의 질서와 세움을 위하여서 특별히 남자에게 리더십을 주셨지만은 그러나 서로 복종하는 그런 그 관계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 복종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나를 상대방의 아래에 배치하는 것을 복종이라고 그렇게 해요. 남편은 자기 자신을 아내의 아래에 배치하고 그 다음에 또 남편 또한 아내 또한 관계가 되어야 한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서로 사랑하는 관계를 만들어 가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같이 하라.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무엇처럼요?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희생하여서 교회를 세우신 것처럼 그렇게 사랑해야 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디도서 2장 4절 말씀에도 보면은 그들로 젊은 여자들을 교훈하되 그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남편에게만 해당되어지는 말씀이 아니라 아내들 또한 마찬가지로 남편을 사랑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은 사랑하는 사람은 있는데 사랑받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열심히 사랑한다고 사랑하는데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사랑을 느끼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들의 교회 성도님들, 남편이 아내를 사랑할 때, 아내가 남편을 사랑할 때에 사랑하는 추상적인 그러한 동사가 아니라 움직이는 동사예요. 그래서 종은 울리기 전까지는 종이 아니다. 노래를 부르기 전까지는 노래가 아니다. 사랑은 표현하기 전까지 사랑이 아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느낄 수 있도록 사랑을 해 주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을 잘 몰라가지고 상대방이 원하는 상대방이 사랑을 느끼는 그러한 방법으로 사랑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당신에게 어떻게 해드리는 것이 좋을까요? 이렇게 모를 때는 한 번씩 물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은 우리는 인간인지라 죄인과 죄인이 만나서 결혼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아닌가 봐 라고 하면서 새로운 사람을 찾아 나서게 되어지는데 그 사람 또한 뭐예요? 죄인이에요. 죄인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바로 무엇이냐면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한계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다 자기 중심성을 가지고 있어요. 다 자기 사랑으로 똘똘 뭉쳐져 있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무엇이 필요하냐면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해요. 부부 생활 가운데에도 때로는 평행선을 걷는 것 같이 그렇게 느껴질 때가 있잖아요. 어떻게 우리의 부부 관계가 회복될 수 있을까? 이러한 상황 가운데 이 한계 상황에 부딪히게 되어질 때에 그때 누구의 도움이 필요하냐면은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주셔야 됩니다. 특별히 남편들아, 아내들아, 이렇게 하나님께서 명령하고 계시는데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지만은 실생활로 가게 되어지면은 이러한 삶을 산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라.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실 것이니까 성령으로 충만하면은 충분히 이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막 분노가 치밀어 오를 때에 그때 우리가 맨정신으로 사랑하는 것, 맨정신으로 복종하는 것 정말로 어려워요. 에베소서 5장 18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술 취하면 제정신이 아니잖아요. 내 분노가 막 일어나게 되어질 때 그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맨정신이 아닌 성령의 충만함으로 남편에게 복종하고 그리고 아내를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왜 결혼했어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결혼했어요. 아무개 씨와 결혼하면은 내 삶이 더욱 나아질 거야 라고 하는 이러한 이기적인 이유로 여러분들이 결혼하지 않았어요? 내가 그 사람을 바라보게 되어질 때 그 사람의 외모, 그 다음에 또 재능, 그 다음에 능력, 이러한 것들,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것이 나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가 도움이 되지 않는가, 그 사람으로 인하여서 내가 뭔가 유익을 얻기 위하여 이러한 마음으로 결혼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은 처음에 시작할 때는 이러한 목적으로 우리가 결혼하게 되어졌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의 학교에 입학시키셔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사랑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으로 우리를 만들어 가십니다. 골로새서 3장 14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거기에 하나님의 사랑을 더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조건 없는 사랑이에요. 그리고 어떠한 그러한 실수도 용납해주는 그러한 사랑이에요. 그런데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부어지게 되어지면은 이러한 사랑을 할 수 있는 것이죠.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를 향하여 계속해서 사랑하라, 사랑하라, 사랑을 위하여 사랑의 학교에 입학시킨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들의 교회 성도님들, 처음에 뿅사랑으로 시작이 되어졌지만은, 그러나 그 뿅사랑, 그 호르몬이 분비될 때에 그 사랑은 진짜 사랑이 아니에요. 이제는 그 사랑의 호르몬이 분비되어지지 않을 때에 의지적으로 사랑하고, 그리고 의지적으로 사랑하지만은, 내가 노력하지만은 내 한계에 부딪히게 되어질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우리들의 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